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여러 가지로 지칭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름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은 뭐죠? 이 언약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약속. 우리 아이들은 약속이라면 더 편할 거예요. 약속이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자, 신실하다는 말은 더 어려우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언약, 당신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용을 생명으로 여기죠. 왜요? 신용을 잃어버리면 다음 거래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돈은 몇 푼을 잃어버릴지라도 신용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냐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맞는가? 예,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까지 지금까지 창세기를 해왔습니다. 1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를. 자, 그러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가? 많이 있었죠. 몇 군데만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싹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절을 당했죠.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의 8명의 가족만 남았죠. 그리고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이제 1년 만에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그게 9장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뭐냐면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번성.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고 그 결과, 이게 지금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은 족보입니다. 자, 9장에서 10장까지는 한 장밖에 안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시간은 많이 들어있어요. 몇 년이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인류가 쫙 나옵니다. 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약속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여기는 우리 책에 잠깐 보면 우리 성경보다 이게 이제 그 구약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고 제가 12장 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다른지 좀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위해서 너의 땅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친척들로부터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 없는 게 뭡니까?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 없죠.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제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축복이 되어라. 3절.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었다. 그리고 롯이 그와 함께 갔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로부터 떠날 때 75세였다. 자, 이걸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데 뭡니까? 땅과 민족을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내 말대로 한다면, 너를 위해서 이 땅을 떠난다라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자체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귀찮게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곳에 떠나게 하셨더라. 떠나게 하셨더라. 예, 떠나기 어려운 곳이었죠. 모든 것이 있는 곳인데 떠나게 하셨더라.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떠나만 준다라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겠다. 너에게 영원히 거할 땅을 주겠고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은 터무니없는 약속이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때로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주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제 주시고 이 약속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쭉 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오는 동안에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마지막은 요셉이었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이제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애굽 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곳에 들이셨더라는 겁니다. 그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 거기까지 하고 성경은 이제 창세기는 끝을 맺었었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땅과 민족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한 집안의 이야기니까. 70명이면 집안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와봐야 되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1마당을 마쳤고 2마당으로 가는 겁니다. 2마당에서는 열방을 향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통 컨셉이 있습니다. 2마당 밑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부르셨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부르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룬 그들에게 열방을 향한 꿈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꿈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한 개인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셨다라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뭘 하시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이 되어 있는 그 민족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장면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9장에서 아직 하나님의 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랑 어떤 꿈을 꾸고 내가 너희랑 뭘 하고 싶은지는 아직 말씀 안 하세요. 근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사과입니다. 사과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출애굽과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과 제국. 자, 통포인트. 설득과 기적으로 되어 있는 출애굽 전 과정은 설득과 기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달리 표현하면 설득입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 애굽 백성을 설득하는 중차대한 방법이었습니다. 애굽 제국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통해 당신을 알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고, 새 책은 좀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이요. 시작.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2번이요. 애굽 왕자 모세. 3번이요. 4번 9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협상. 5번 6번 출애굽과 홍해. 7번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드래. 출애굽기는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18장까지 1장에서 18장까지 하나 나눠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으로 나눠집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애굽을 나온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야기. 어떻게 나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지 애굽을 나온 이야기가 쭉 쓰여져 있고요. 19장에서 40장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라고 할 때 왜 나왔는가라는 거예요. 왜 나왔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위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쭉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뭐 약속해놓고 자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 무조건 어겨버리는 그 사람과는 우리는 같이 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셨는가라는 걸 보면 어디를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여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야기와 출애굽기 1장 이야기는 시간적으로는 500년의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500년. 근데 뭐라고요?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까? 예, 출애굽할 때 인원을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성인 남자가 60만 명 이상입니다. 즉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만 명 이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민족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몇 년 만에요? 500여 년 만에.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한 집안에서 민족이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죠. 은혜. 예, 보호하심과 은혜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딱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이제 왕조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조용히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예,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그 근거가 1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였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뭡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일 삼각조 그 주변으로 이제 비옥한 토기를 가지고 그들이 힘이 생겨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부유함만 갖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이제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약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주력 부대가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와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들이 있으면, 이 민족이 있으면 외부 우리의 적군들과 내통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버리면 우리가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애굽이 제국주의로 기지개를 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이 제국주의로. 그래서 먼저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제 있는 사람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남자아이들, 군인이 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신 남자아이들 더 이상 이제 생산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먼저는 뭡니까? 중노동을 시킵니다.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계속 자녀가 생성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죠. 그러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가가지고 그 아이가 산의 아이면 그냥 집어다가 이리 줘 그래가지고 집어다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들이 당해요. 애굽의 제국주의로 이제 기지개를 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참 어려울 때 태어났죠. 어려울 때.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대상자를 타죠. 자, 모세가 갈대상을 탄 이유는 죽으니까 엄마가 태웠어요. 엄마는 믿음으로 태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입니다. 강가에다 바구니 하나 띄워놓은 겁니다. 지금 나루 배도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바구니 하나 띄워놨는데 물결함을 치면 엎어져 버리거든요. 반드시 죽게 되고 이것은 살 수 없는 가망이라는 것은 0.1%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신다라면 살리실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에다 아이를 태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갈대상자 어떻게 됐어요? 그 갈대상자가 동동동 떠가지고 엎어지고 떠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 공주 앞에까지 갑니다. 공주 앞에까지.
두 번째는요. 히브리 민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몇 명도 되고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면 군인들이 자기 동네 들어와 가지고 아이를 잡아간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힘을 규합해 가지고 이기려면 이길 수 있지만 그걸 못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내가 오늘 아이 낳아가지고 와이프가 아직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그 엄마 품에 있는 젖빨고 있는 아이를 뺏어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왜요? 나라가 없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굽이 제국주의로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국주의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힘 있는 이 남자들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들은 노예로 쓰고 더 이상 그들이 늘어나는 것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외부로 힘을 확장해 나가려고 애굽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갈대상을 탈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참 불쌍한 민족이고 여기까지 보면 참 불쌍한 아이가 모세입니다. 왜 태어나도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가요?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모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는 것도 기적인데 누구 앞에 갑니까? 바로의 공주 앞에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양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의 공주의 양 아들이 되고 여기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셉수트라는 공주였죠. 하셉수트. 궁궐에서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교육, 리더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궁궐에서는 안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구 품에 있었을 때였냐면 엄마 품에 있었을 때였어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모세는 40세, 그래서 궁궐에서 자랐고 이제 왕자로 자랐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도주를 하게 되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유는 뭐였습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죽이면서도 그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호의호식하면서 그 자녀들은 더 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완전한 왕권 사회입니다. 왕권 사회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에요. 결국 뭡니까?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사람 하나 죽였는데.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버젓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때 당시는요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왕자입니다.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갈 이유가 될까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망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자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보세요. 모세의 양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건데 자 애굽의 당시 왕조의 이제 족보인데요. 투트모스 1세가 있습니다. 투트모스 말은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셉수트가 태어납니다. 이 하셉수트가 누구냐면 모세의 양엄마예요.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트. 하셉수트와 이제 투트모스 2세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태어나긴 하는데 그 태어난 자녀가 딸이 태어납니다. 딸이. 근데 이 딸이 죽습니다. 그러자 투트모스 2세가 궁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버리는데 이 아이가 남자를 낳아버립니다.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뭐냐면 투트 3세가 됩니다. 이 투트모스 3세는 하셉수트와는 전혀 관계없고 어찌 보면은 정적이죠. 그래서 이때 누가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모세입니다. 하셉수트라는 이 쉽게 말하면 이제 투트모스 2세의 딸이죠. 이 딸이 자기 자녀가 없고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는 여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때 이제 양 아들로 들어가고 이 아들을 하셉수트는 이 아들을 이제 자기 대권을 잃게 하려고 하는 거고 역사에 보면 하셉수트라는 공주는 그냥 사바사바 공주가 아니라 대장부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궁궐에서
차기 왕으로 자라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모세와 투투모토 3세는 정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궁궐을 떠날 때 그때 있었던 정적은 그 대사가 누구냐면 투투모토 3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투투모토 3세가 이 투투모토 3세는 실제로는 이제 적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모세가 양아들이라는 거고, 모세가 정통 애굽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민족성의 근거에서 모세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를 죽여요? 히브리 사람을 죽였다라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모세가. 결국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치화합니다. 정치 문제화. 민족 문제와 권력 다툼의 사이에서 모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투투모토 3세가 다시 결혼하고 여기 하나 이제 아이를 낳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메노팁 2세입니다. 아메노팁 2세.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출애굽께서는 투트모스니 아메노텝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뭐로 말합니까? 바로로 말합니다. 파라오. 파라오. 즉 왕을 다 파라오로 말했거든요. 바로로. 그래서 이 바로가 같은 사람이냐? 전혀 같은 사람 아닙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모세는 두 가지 이야기, 두 부류와 싸웁니다. 40대 때는 투투모토 3세와 정적관계가 되어가지고 도주를 하게 되고 80세의 모세가 돌아왔을 때 그때는 투투모토 3세가 아니라 그때 애굽의 왕은 아메노테 2세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재앙의 대상은 아메노테 2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애굽 왕자 모세가 왕자의 신분임에도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그래서 모세는 80살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80살이 될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멀리 좀 카메라 각도를 뒤로 쭉 빼가지고 뒤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런 상황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기에 모세는 갈대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모든 사내 아이가 죽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하셉수를 만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꽤 맞추듯이 짜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투투모토 3세가 없었다면 모세는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가 이제 마지막 남은 시험이 그 훈련이 뭐였냐면 광야 40년 훈련이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훈련을 40년을 합니다. 그 훈련이 끝났을 때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배후에서 일하시고 작업하시고 끌고 가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치 누구처럼? 요셉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왜 이 삶이 펼쳐집니까? 왜 나는 이 모습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만 왜 그렇게 지금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내 주변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그렇게 해서 광야로 떠나게 되었고 80세가 되어가는 가운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40살의 모세는 뭐 했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왜요?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살아남았다.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갈 때 너는 살아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것이고 너를 애굽의 궁궐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가르쳤어요. 뭐라는 겁니까? 이곳에서 때가 되면 이 민족을 네가 구원해야 될 사명이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의 하셉수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궁궐에 들어가게 하였으면 너는 잊지 말아라. 히브리인임을 잊지 말아라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한 겁니다. 들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키워내는 것처럼. 결국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모세는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고 힘이 생기고 내가 이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때 그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억울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민족이고 뭐고 없이 애굽의 궁궐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살면 부귀영화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네.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신 다음에는 시험 문제 풀고 종땡 칠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궁궐에서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생겨나서 뭔가 다른 민족 해방을 꿈꾸든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이 60에는 움직일만 해요. 20년이 지나도 개미새끼 한 마리 오질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그 허구한 날 띠약빛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양 몇 마리 붙잡고 그냥 노닥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요. 내가 뭘 하고 있지 지금. 나 이럴 사람 아닌데.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이제 꺾이기 시작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그러다가 나이 80까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바람 휘몰아치는 그 광야에서 양 몇 마리 양 울음소리 들으면서 그 대단했던 모세가 거기서 40년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권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고 그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지만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권력과 외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이제는요. 자기가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세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4장 이야기인데 설득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모세야 이제 네가 나랑 일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이제 민족적 해방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준비되어서 나는 지금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사가 되다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이빨 다 빠져 힘도 없어 권력도 없어 이제 노인되어 있고 피부는 꺼무잡잡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40년 동안 궁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이 인제서 오셔가지고 네 나랑 일 좀 하자. 뭔 일이요? 민족 좀 해방해보자. 네 민족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민족을 살리자니 기뻤겠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은 황당했겠죠. 하나님 뭘 어쩌자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 읽다 보면 바로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핑계댑니다.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과거에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기 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민족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이제 모세는 뭐라고요? 안 하겠대요. 못하겠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 없나요? 내가 진짜 선한 마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때는 이 일을 어그러뜨리시고 축복도 안 하시고 앞길 막으시다가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내 마음도 나도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내 안에 아무런 자신감 없는 그때 하나님은 자꾸 내한테 뭐 감동을 주셔. 목사님은 자꾸 뭘 하라고 그래. 그럴 때 없나요? 있죠. 왜 없겠어요? 꼭 이런 상황입니다. 꼭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를 설득하십니다. 화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윽박질르지 않으시고 이러지 않니? 말 못한다니까 너에게 아론이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지 않니?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권력의 특징이 뭔가요? 권력의 장점이 뭔가요? 왜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싶어 합니까? 돈도 벌고 뭣도 하면 맨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게 권력이죠. 권력. 마지막은 모든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떠나갑니다. 왜 권력을 잡고 싶죠? 권력의 장점 때문에요. 권력의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명령이 가능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권력자 중에 최고 권력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모세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권력자이신데 권력자처럼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가 읽어도 3장 4장 읽어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 모세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그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올 수 있겠지만 그가 자발적인 동의와 순종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좀 어렵고 지치더라도 그와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의 자발적인 동의와 순종을 이끌어내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다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동의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겁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경험한 그리고 7, 80년 전에 경험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끔찍하고 무서운 나라였기에 아직 그 나라가 모세는 아직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고 내가 애굽의 파라오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그에게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고 궁궐로 들어갑니다. 아마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도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을 것이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도 또 아마 실시간 검색어가 떴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뭡니까? 애굽의 궁궐로 바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직 왕자에서. 나이가 들었지만 전직 왕자는 왕자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직 왕자의 타이틀을 둔 것은 이때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위함. 그래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와 바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대조적일 거예요. 큰 나라에 저 위에 앉아서 의리한 금빛 왕관을 쓰고 의리한 옷을 입고 만조백관 옆에 쫙 서가지고 도열에 있는 그 바로 앞에 모세가 서 있는데 모세는 어떤 모습이에요? 80세의 노인입니다. 띠양볕이 쫙쫙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피부는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보면 모세가 이런 큰 지팡이, 멋진 산신령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고 그 뭐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양칠 때 쓰던 지팡이였어요. 목동들이 다니고 양들을 이렇게 호이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입니다. 문헌에 보면 그 지팡이는 1m 남짓 되는 지팡이라기보다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하나님께서 그걸 들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주실라면 폼나게 이런 지팡이를 딱 주시지. 이 지팡이 아닙니다. 목동이 양칠 때 양들 엉덩이 때려가면서 이리리 몰고 다니는 그 나무 막대기입니다. 1m 남짓 되는. 그거 들고 바로 앞에 딱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겨요. 그 모습으로 바로 앞에 딱 섰습니다. 바로가 한참 쳐다보다 말합니다. 왜 왔니?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바로가 얼척이 없겠죠. 그러다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얻는 거는 뭔데? 내가 너희 민족 해방시켜주면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뭘 하겠을까요? 애굽 망하지 않게 해줄게. 이게 좀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애굽 망하지 않게 해줄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피식 웃고 말았겠죠. 그때부터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몇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까?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전에 9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9가지 재앙 가운데 모세가 이긴 겁니까? 바로가 이긴 겁니까? 바로가 이긴 거죠. 모세가 이겼다면 히브리 민족은 해방되어야 됩니다. 계속 진 겁니다. 결국 모세가 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그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계속 바로가 어거지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못 이기신 거예요. 바로를 꺾어야 이기는 건데 바로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지고 있는 거죠. 스코어는 몇 대 몇입니까? 9대 0까지 갔어요. 9가지 제한까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제 바로는 왜 그 민족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다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자 메뚜기 재앙 이후에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직언을 해버립니다. 누가요? 신하들이요. 우리 망했대요 지금. 이게 8번째 메뚜기 재앙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신하들도 나서가지고 바로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궁금해야 돼요. 바로는 왜 그렇게 지금 옥이 부르고 있는지.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라미드랄지 이런 또 성을 쌓고 이런 모든 그런 건축 일에는 누가 동원돼야 됩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원돼야 돼요.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히브리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노동자들 아마 120만이었겠죠. 남자만 60만이었고 성인 여자들까지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을 갑자기 그 인구를 빼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기관사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완악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계산 가운데에서 그들을 당장 해방시켜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현실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자,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가시고 싶었을까요? 중간에 멈추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멈추고 싶죠. 왜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만 아니라 애굽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당신의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 가운데 애굽 민족도 들어있거든요. 결국 그들을 싹 죽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은 장자로 죽이겠대요. 근데 이때 뭡니까? 장자만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여버리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날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이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죽음을 피하는 방법.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집은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인이라도 살 수 있었고 히브리인이라도 안 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오 정말 그래? 너무 감사하네 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5번에 보면 세 번째 줄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것은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실전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구 아들부터 죽었습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바로가 손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란 것이 밑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만에 가장 기뻐한 날이었습니다. 오랜 종살이를 끝내는 새로운 출발의 날로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을 언제 지키냐면 시내산에 머물 때 지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동안에 6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은 언제 지키느냐라고 할 때 요단 서편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 평지에 있을 때 세 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서부터는 해년마다 6월절을 지킵니다. 언제까지 지켰을까요? 이때 이후로 1400년 동안 6월절은 유지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때도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6월절은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영적으로는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입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지켰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십시오. 마지막 6월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
그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 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유월절이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자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가정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죽으시거든요.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흘리시고 이제 그 보혈을 내 마음에 바르고 내 마음에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마지막 유월절 이후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월절은 뭐로 바뀝니까?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월절에 거기까지 쭉 가게 된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마지막 어린 양 제물이 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들이 나왔는데 바로가 홍해 앞에까지 따라오죠. 그 바로의 군대가 싹 물에 수장되어 이제 죽습니다. 이곳 이 홍해 사건에서 애굽의 제국주의는 문을 닫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굽의 제국주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보세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이랄지 우박 재앙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경제력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집안의 기초가 상실되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120만을 통해서 120만의 노동력이 나옴으로 인해서 노동력 자체가 무너지면서 기간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번째 홍해 사건으로 이때 이제 주력 부대가 쫓아왔거든요. 그들이 물속에 다 수장됨으로 군사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결국 뭡니까? 이 홍해 앞에서 애굽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엄청난 출혈을 바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여기에서 바로는 뭘 찾고 싶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그는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웠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이길 자는 없죠. 결국 뭡니까? 그 완화감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저는 욕심으로 봅니다. 욕심, 욕망입니다. 욕망.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너무너무 8번째 재앙까지 오고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대신들이 발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보내줍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라고 했는데도 항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시켰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마지막 군대를 이끌고 가는 바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서 하나님은 이제 군사력까지 완전히 물에 담궈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바람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가장 근본에는 욕심이 있어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심. 저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 앗아가 버립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뭐 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돼버린 것은 그 안에 욕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의 교만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던 걸 아시고 결국 얻고자 했고 보존하고자 했던 것들은 저 욕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잃어버렸고 홍해 바닷물 속에 싹 수장되어 버렸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더 보존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